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할 일을 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가 아니라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가당키나 할까?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와 이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양식인데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계속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극한의 고통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고백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는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선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 대해서, 참된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참된 신앙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뭐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과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입니다, 이같이 극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믿음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박국은요, 이 1장 2장에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었을 때에는 그것이 속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떠한 회복과 어떠한 복을 내리실지에 대한 그 약속을 깨닫고 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약속을 붙드니까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은 내가 뭐뭐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떤 형편이 이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요, 모범으로 보여주는 참된 신앙, 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시절에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남은 자 7,000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등등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조차도 선한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자신을 환난 가운데에 처하게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없이는 뭐뭐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극한 환난이라도 믿고 참아서 기다리겠다고 결단하는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신앙인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갖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있다면 뭘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따라서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 내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우리들이 냉철하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감사하고 싶을 때에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코 감사를 요청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감사는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감사를 실천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성숙한 신앙의 징표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아요. 또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잠시 잠깐 근심이 왔을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금방 평안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만족이 찾아오지요. 이러한 사람은요,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지 않아요. 마음에 항상 못마땅한 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에 함께 기뻐할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를 한번 잘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잘된 일,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요, 잘못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죠.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 먼저 보낸 분들도 있고요, 지금도 병석에 계시거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수시로 병원을 다녀야만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했지만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불경기에 지금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일도 많았고 잃은 것도 많은 한 해였기 때문에 굳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들려오는 무성한 소문으로 인해서요,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 정말 오늘 이 16절의 말씀처럼 하박국처럼 이 뼈가 썩는 것 같았고요, 창자가 흔들렸고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집안에 있어도 부들부들 떨리는 이러한 것들을 느껴야만 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소문과 사람들의 말이 떠돌아다닐 때마다 실제로 그 모든 것 자체가 절망이었고 뼈아픈 고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서 고난의 늦은 봄이 지나가고요, 시련의 여름도 지나가고요, 이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힘든 한 해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감사는 나하고 동떨어진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순간순간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그런데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법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성도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17절과 28절의 고백은 그냥 우리들이 늘상 노래하고 찬양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감사예요.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진짜 감사죠. 온 세상에 없는 것 천지입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겉을 보지 않습니다. 내면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그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이요 성숙한 선행의 감사, 즉 우리들이 해야 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선행의 감사, 그중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수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이 코앞에 닥쳐와서 온 나라가 큰 환난을 당해야만 하는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평안이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로 창자를 흔들게 만들고 뼈를 떨리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감사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난할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이 같은 가난한 감사였습니다. 아무런 가진 것이 없고 또 가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가난한 몸과 가난한 살림과 가난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질 것조차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난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감사입니다. 가난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난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풍요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감사로 그 가난의 빈자리를 채울 때 우리 하나님도 그 가난한 빈자리를 신령하고 기름진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단 하나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죄악에 빠진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사실상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 이 감사야말로 진정 성숙한 감사고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감사인 것입니다. 이 감사는 의미가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감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감사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각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감사, 이 감사가 진짜 감사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감사의 노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추수감사를 드릴 때에 그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슬픔이 많고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순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를 깨닫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갖가지 시험과 시련과 역경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성도,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의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지요. 나를 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과 역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보배로운 자녀들을 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건강, 직업과 산업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터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감사하기 어려운 일이 심히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이 결론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와 입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요 해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그 관문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들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질병으로 그 아픔을 견뎌내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 가족과 이웃과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왔다 할지라도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시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정리할 때에 있어서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총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고 또 다가온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고,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